자, 우리 배교에 대한 말씀 쭉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배교가 침투하는 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들, 배교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배웠던 발람의 길과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거절하는 또 배교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세벨의 유혹입니다. 네 가지 길 중에 배교가 침투하는 네 가지 길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내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기 때문이니 그녀가 자칭 여예언자라 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도다. 자,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열왕기상 16장부터 나오는 그 이세벨과 같은 영을 지닌 사람이었던 걸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의 이세벨의 첫 번째 나온 그 이세벨의 모습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은 어떤 왕의 이교도 아내였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과 31절에 보니까요. 자,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 자, 그리고 이세벨은 이교도의 아내였다고 했는데 거기 31절 밑에 보니까요. 바로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발의 딸이라고 했어요. 엣발. 자, 여기 엣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엣발의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 자, 이 사람이 그냥 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돈 왕이었던 히람 1세의 마지막 후손을 살해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이 이세벨과 결혼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자,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숭배를 가져왔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 또 32절을 보게 되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바알 숭배. 자,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딸 이세벨도 바알을 숭배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이세벨은 세 번째로 주의 예언자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렸다. 세 번째, 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끊어버릴 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의 예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겼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핍박하기 때문에 숨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오바다는 사실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 우리 이세벨 또 네 번째 15페이지 가면 이 네 번째 이세벨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 그리고 작은 숲의 예언자 400명을 자,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후원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갈멜산으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예언자인 엘리야에 의해서 이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대결을 했습니다. 이 850명과 엘리야가 1대 850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이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비가 왔었죠. 비가 와서 이스라엘의 가뭄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했죠. 자, 우리 5번째 이세벨은 바로 아합이 무엇을 행하도록 부추겼습니까? 네, 아합처럼 주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했죠? 악을 행했는데 아합은 악을 행했는데 그걸 부추기는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자, 특별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과 아합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궁에서 아주 접해 있던 그 땅을 이 바로 나봇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봇의 땅을 팔라고 아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자신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안 파니까 이제 아합이 삐져가지고 일명 삐져가지고 아무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인 이세벨이 와서 왜 그러시냐고, 아니 당신이 왕인데 왜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나봇을 데려다가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갔죠. 선동해가지고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이세벨이 아합을 부추겼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세벨은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무엇을 했다고요?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꾸미고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죽는 거 이제 다 보이거든요. 예후가 그동안 바알의 예언자들 다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싹 그냥 자기도 이제 바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바알 예언자들 모두 모아가지고 건물에 집어넣고 완전히 불을 태워서 끝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후를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장을 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 바알 숭배의 선봉장인 이 이세벨은 그때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이 이세벨은 옛적 여왕의 모습과 그 영을 이어받은 거짓 교사였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또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그 영을 받은 거죠. 아합을 가르치고 아합을 조종했던 그 이세벨과 똑같은 일을 저지른 겁니다. 자, 다음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런 종류의 타락한 자들이 끼치는 위험성을 공부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자, 그 1번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세벨의 가르침과 속임수가 어떤 사람들을 그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까? 했습니다. 자, 바로 주님의 종들을 목표로 삼다 했어요. 종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배교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2번 사도행전 2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더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침례교회 안에서
자, 첫 번째 방어벽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누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장로들, 또 저기 보니까 감독자로 또 삼았다 했어요. 우리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 직분자는 바로 목사이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바로 이 방어벽, 첫 번째 방어벽을 허물어뜨리면 이 배교가 삽시간에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너희들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리들을 첫 번째 이 목사가 보고 또 경고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면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이세벨의 교리, 이 배교의 교리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탄의 깊은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깊은 곳. 네. 자, 우리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교리가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세벨의 교리입니다.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교리가 어떤 거라고요? 사탄의 깊은 곳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데 깊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성도들이 보고 바로바로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리고 배교로 가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요, 여기 음행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바로,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그와 동일시 됩니다. 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그 큰 음녀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어떤 영적인 그런 활동이고, 또 여기 보니까 단지 한 명의 거짓 교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짓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들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옛날 같이 나눴듯이 이 큰 음녀가 결국은 여기도 나오지만 하나의 큰 교회, 하나의 큰 교회, 또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그 에큐메니컬 운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그리스도가 다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 그 에큐메니컬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큰 음녀입니다. 자, 이 교회가 바로 앉아있는 그 7산이 바로 로마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 자, 우리는 로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개신교 그 딸들은 바로 이제 바벨탑 세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그 바벨탑이 이제 눈에 확실히 보이게 될 그날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 그들 위에 딱 서게 될 그날입니다. 자, 이세벨의 그런 교리가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각 교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잠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창녀가 한 사람 나오는데 이 이세벨이 하는 모습과 똑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교활한 한 여자가 거기에서 그를 맞이하더라.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자, 여기
어떤 청년을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가 창가에서 보고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마치 이세벨이 예후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얼굴을 화장한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 거짓 시스템이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번듯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막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종교적인 조직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왜 나오라고 하십니까? 자, 그녀의 죄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교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전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22, 23절에 의하면 이 이세벨과 함께 간음한 자들은 그녀와 함께 어디에 던져질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으리라 했습니다.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셨어요. 자,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에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이인 줄을 알게 될 것이며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거짓 시스템은 이 에큐메니컬 그 교회는 결국 환난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큰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세벨의 유혹, 이 배교로 가는 길을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배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거절함으로 나타납니다 했습니다. 자, 이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순결한 신부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지식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는 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질 수 있고 결국 배교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투가 생긴 거예요. 저 질투는 경건한 질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로 이제 삼은 이 교회가 다른 거를 바라본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제 가지고 와서 말하면 너희가 잘 받아들이고 있다 했어요. 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고 이 배교의 마지막 결론을 그들도 그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마지막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례교인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교인들이 오늘날 만연한 에큐메니컬 운동, 초교파주의, 파라처치 등에 참여하면 이미 배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길은 결국엔 큰 음녀인 로마로 연결됩니다. 로마의 종교적인 시스템은 이미 침례교인들을 증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녀의 얼굴에 화장을 하고 많은 명철이 없는 자들을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덫으로 꿰어내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그 여자, 아까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순교자들이 순교자를 죽인 그 종교 체계가 로마 가톨릭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완전히 화장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이제 날아갈 걸 알기 때문에 마치 이세벨처럼 그 성벽 위에서 자기 집 위에서 화장을 하면서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이세벨과 똑같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 체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에큐메니컬 운동, 우리 그 교회 통합 운동부터 해가지고 다른 종교들 다 모아서 하는 운동들 한 번씩 하잖아요. 옛날에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초교파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교파에 상관없이 한다. 하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죠. 또 파라처치라고 했습니다. 파라처치는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도 교회 안에서 하는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 단체와 완전히 분리돼서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같이 참여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배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분명한 우리 지금 증거들로서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빛의 천사로.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도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로 나오는 것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말씀인데 그 뒤를 보면 마지막 끝을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방언 막 얘기하고 그냥 자기가 막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상에 다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튜브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끝이 그냥 다 된 겁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여기 표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배교가 침투하는 4가지 길. 자, 첫 번째 우리 배운 게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자,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 배교가 일단은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거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을 쳐야지 자신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자, 이것은 무엇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특별히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거절해야지만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길을 막는 거죠. 그 첫 번째 길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발람의 교리라 했습니다. 발람의 교리.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하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별 가치 없다. 그거 뭐 지켜서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배운 거는 이세벨의 유혹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눈으로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통합운동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회담하는 걸 봤는데,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교회 연합을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직은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속뜻은 그렇게 결국 하나의 교회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교의 길이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전하고 결국에는 발람과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야 그것이 경건이고 그게 이득이라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무시하고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둘씩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지만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이 배교가 침투한 4가지를 봤고요. 여러분